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현장에서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그 초기 성도님들, 지금도 러시아의 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부활주일 날은 또 주일날도 평소에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평소에는 그저 하는 인사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막 가족이 죽었다든가 또 극심한 고난을 당해 있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답해야 되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인사를 그렇게 몇 번을 하다 보면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이것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것이 마음에 갑자기 확 믿어지면 그 슬픔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에 눌려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인사를 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응답을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막 끌어안았대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의 인사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잖아요. 다 2m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킨십은 못하지만은 눈으로라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우리 가족들, 서로 가족들은 같이 서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할 때 진짜처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찬양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전에 항상 했는데요.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누르고 있고 올가매고 있는 이런 질병이든 또 삶이든 죄든 또 악한 영의 권세든 이 권세들이 툭툭 끊어져 나가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결박부셨도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 결박부셨도다. 예수 결박부셨도다. 무슨 결박입니까? 모든 결박입니다. 모든 결박부셨도다. 누구의 결박입니까? 나의 결박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과 이 나라를 생각하며 예수 결박부셨도다. 예수 결박부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부셨도다. 우리 결박 나의 결박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아멘. 우리 예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결박과 또 묶인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주일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돼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성도들은 그거 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날이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바뀌고 온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그 부활을 우리가 이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우리가 실제로 가슴에 새기고 이 부활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자, 그게 정말 부활주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과 이 부활주일이 겹쳐 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의미가 이념이 아니라 기념이 아니라 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었느냐 하면,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진짜로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유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 거 맞다, 그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였어요. 손과 옆구리 보일 때 뭐 보여준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못 박힌 못자국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벌써 이상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비해요. 예수님은 옆구리는 어떻게 이렇게 옷을 벗어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셨어요. 뭐 보라는 거죠?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뭘 아는 거죠? 유령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환상 보는 게 아니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는 어떻게 하죠? 도마에게도 똑같이 뭐 보여준 거죠? 네 손으로 만져봐라는, 보여주면서 만져봐, 의심나면 만져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이 어떤 다른 굉장한 능력 이런 걸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준 죽은 그 고난의 흔적, 그 찔림의 흔적, 그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죽었지, 찔렸지, 그런데 살아나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부활의 주님의 무슨 그런 능력 이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분초를 닦으며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은 바로 이 내 고난, 십자가와 같은 그 참혹한 쓰라림, 그 아픔, 그리고 죽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보라, 이와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이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함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부활이 바로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이기고 승리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기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예수님 부활이 맞구나,
그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여러분에게 확실한 좀 실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부활한 거 맞다라고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뭘 주셨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가운데 서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재차 반복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건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은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너희들 알지 않아요. 어마무시한 십자가의 참혹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죽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도 죽을까 봐 두렵지. 그런데 봐, 살아나서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내 오셔서 하늘과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 단도리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고지고대로 들리세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나니까 그 평안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설마 살아날까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자,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절 초풍할 뻔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였죠? 우리가 부뜩 생각하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다 하고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을 확인할 때에 너무 기쁜 거죠.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베드로는 주여 주시어도 나를 걸어오라 하시고 그 물리를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상황이 지금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안 그래도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누가 인기척이라도 밖에 생기면은 아이고 우리 잡으러 왔나 봐. 우리도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 쫄개들인 줄 알고 그러면은 막 불안하고 있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문 열는 소리도 안 들리고 갑자기 쫙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더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머리 풀고 나타났는데 아는 사람이라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인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뭘 보이신 거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유령 아니야, 살아났어. 살아나려고 했지. 마리아가 가르쳐 주었지. 진짜야, 살아났어.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부활이 맞네. 그 다음에 뭐가 왔죠?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컸겠습니까? 한숨을 살았다. 예수님, 그 기쁨이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채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는 그들 모두가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로 보내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그냥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3절도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울고 있었으면 천사가 동원하고 예수님까지도 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마리아만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에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울었느냐? 금요일부터 울은 거죠. 근데 새벽이 부활절이 됐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사정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울 상황, 우리가 아픈 상황, 우리가 슬퍼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이 루머가 아니고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내일부터 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 혼자 우리 가족끼리 우리끼리만 이 눈물 골짜기를 울면서 걸어갔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이 찬송하며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부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것은 어떤 보증, 어떤 확신과 소망이에요. 자,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죠. 이 성령은 우리의 보정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23절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건 얼마나 큰 확신과 보정과 소망입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지어 십자가가 정말로 우리를 구속한 것이 맞나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그래요. 이 부활은 너희들 죄 사진 것마저 내가 십자가에 구속한 것은 맞아 하는 보증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보증으로 또한 예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죄에 확신을 주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범죄하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주 앞에 고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살아났으니 너 무죄야 라고 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것이 죄 많은 세상, 또 죄악된 세상,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요 또 확신이 되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약속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죽은 자는 천하 없어도 아무리 그럴싸한 약속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그분이 약속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모든 하늘 영광과 이 세상을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했지만 그 약속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쭉 함께 계셨어요. 그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떨어진 겁니다. 죽으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죽는 순간 떨어져야 됩니다. 시신을 같이 듣고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 7 귀신 들렸다가 고쳐준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두었어야 돼. 어느 누구도 시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은 갈라놓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전쟁 중에도 우리는 생명을 불사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야. 좀 콜록콜록 하다가 한 일주일 고생하다가 그냥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야단을 안 피우죠. 그런데 걸려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뭡니까? 이 거리두기잖아요. 거리두기. 이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인자 한자 아시죠?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생겼죠.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왜 한자는 상행 문자입니다. 왜 사람을 한자로 쓸 때 저렇게 만들자고 했을까요? 저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기대어 서로 연합해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는 뜻에서 사람 인자를 저렇게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사람을 배필을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나중에 시온산의 총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좀 어떤 때는 다투기도 하고 그렇더라도 모여서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드리고 성경도 같이 해야 그게 뭔가 재미가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많아요. 집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어떤 지금 요즘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고 애들 좀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니까 죽겠다. 돌밥 돌아서서 밥 돌아서서 밥 돌아서서 그게 돌밥이라고.
정말 떨어져서 헤어지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싫어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전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이 정이 바를 정자고 정말 싫다고 정말 싫다. 속히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 못 모이고 거리두기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원래 이렇게 다 모일 때는 막 같이 우리가 설교 한 말씀 한 5분 하고 또 찬양 한 5분 하고 또 말씀 한 5분 하고 그래 서로 안고 막 좀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 그럴 사람 틀렸어. 나중에 이게 완전히 끝나야 될 텐데 못한단 말이죠. 오늘 또 만나고 나서 끌어안고 인사도 하고 좀 팔딱팔딱 뛰면서 서로 막 손잡고 하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서. 코로나 걸려도 괜찮으면 괜찮은데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서. 이 죽음이 모든 거리를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이 하신 약속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셨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죽을 뻔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그 가족이 다시 회복이 되어 살아나면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얼싸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확정이요 보정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게 날 확정이고 보정이요 힘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이 이념이 아니라 기념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에 당대의 최고의 무신론자가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만 1950년에 출생하신 미국의 부활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냐 하면 하버머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런데 이 두 분이 무신론의 당대 최고의 권위자와 지금도 최고의 부활의 권위자 두 분이 1985년, 2000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서 부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앤토니 플루라고 하는 이분은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하버머스 박사님은 1950년생이니까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1987년, 85년도 또 2000년, 2003년도에 부활 논쟁을 했는데 2003년 1월 달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개 토론한 것을 녹취해서 책으로 기록된 것이 우리나라에는 2012년도에 번역 출판됐어요. 그게 바로 부활 논쟁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넣어줘. 저 책인데 작은 글씨 안 보입니다만은 저기에 작은 글씨가 앤토니 플루하고 게리 하버머스라고 하는 이 부활 논쟁 실제로 2003년도에 논쟁했던 것을 책으로 그대로 녹취해서 이제 기록한 건데 저 책에 보면 이제 이 마지막 2003년도에 토론을 하고 앤토니 플루는 2004년도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토론을 하고 이 토론에서 늘 하버머스가 이겼어요. 이 무신론자인 앤토니 플루가 마지막 2003년 토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 책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나는 고려 중이다 그랬습니다.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는 나는 아직 무신론자지만은 무신론에는 몇 가지 커다란 의문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신론이 옳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버머스가 얼마나 이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증언을 했으면 이 사람이 기가 확 꺾여가지고 유신론이 맞는 것 같다라고 돌이키도록 했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논쟁을 하면 거기에 유명한 교수들이 판정을 한데 5명이 2003년도에는 4사람이 하버머스가 부활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줄 정도로 하버머스가 부활에 대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리고 실제로 그 청주들 중에서는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버머스하고 플로하고 논쟁한 것을 듣고 하버머스의 그 논쟁을 듣고 부활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버머스 박사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사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책들, 무게 있는 책들을 7권 이상, 지금도 책이 이분이 전세기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만 해도 수십 건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버머스 박사님은 부활에 대한 최고의 근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끝나고 난 후에 하버머스 박사님의 아내가 위암에 걸립니다. 위암에 걸려서 이제 중태에 빠지게 되죠.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지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자기의 자녀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 그러니 이 자녀들이 지금 4명 있고 아내는 죽어간다, 위암으로. 그 남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그리고 깊은 고뇌에 빠져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어. 그런데 전화가 드르륵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신학생. 근데 이 전화가 한 통만 오는 거 아니고 그날따라 전화가 계속 몇 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통이 왔는데 마치 자기들이 의논한 것처럼 전화의 내용들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교수님, 아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교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습니까? 라는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처음에 받을 때는 예사롭게 받았는데 2통, 3통 전화를 받으면서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의 박사고 무신론자조차도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부활의 증언자였는데, 당장 자기의 아내가 위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이 마당에 그 부활이 그렇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신이 이 전화를 통해서, 교수님의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듯이 정신이 바짝 나더라는 겁니다. 이 학생들의 전화를 받기까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깊이 고뇌하고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항변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 아내입니까? 왜 내가 아내가 하필이면 이런 병에 걸려서 죽어가야 됩니까?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변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뭐였느냐 하면, 나는 내 아들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려내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려내지 않았니? 근데 그것이 이 하버머스 박사님에게 뭐 그렇게 대수롭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알죠, 그거.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전화를 받는 순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리셨어. 맞아. 그렇다면 내 아내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내 아내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나중에 나도 부활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왜 낙심하고 깊은 고뇌에서 헤매어야 되는가? 그리고는 떨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힘차게 증언하고 있지만 막상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평강이 되고 내가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앞에 당장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빼앗긴 것이 많습니다. 일상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웃던 웃음도 많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우울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분노가 있고 불안함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모든 나라가 다 힘듭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 평소와는 다른 이런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 부활절이 되었는데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 계셔서 이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또 이런 예배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부활주일인데, 죽음을 이기시고 난 예수님의 부활주일인데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앉아서 소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받고 말고요. 받고 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행국에, 이 시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기쁨과 찬양이 됩니까? 우리가 평소 같았으면 본당 가득히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면서 그때야 부활주일이 부활주일답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뜨문뜨문 앉아 집에 계시고 모이지도 못하는 여전히 코로나의 이 결박 속에 있는데 무슨 부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때에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이대로 다시 모이지 못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다시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우울함이 아니라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막연한 자포자기의 그러한 허망한 소망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진짜 소망을 어디에서 우리가 채취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에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계신 여러분의 골방에 여러분 소파에 여러분 거실에 나타나시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 4월 21일 날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어디든지 나타나시면 우리 보고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평안하라는 말 안 하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예수님 언제 끝나요? 언제 우리 교회 다시 갈 수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겁내지 마. 평안해.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여전히 바깥 상황은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코로나19 상황에 이 정점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자원이 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더 험난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느 날 죽음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맞아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할 수 있었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맞아, 그렇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서 그분으로 이보다 더 큰 참혹한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과 죽음이 앞에 올지라도 부활을 기억하며 담대히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요, 여기에 성도의 힘이 있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켄 가이어가 쓴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짓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역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주님을 의심없이 믿고 항상 동행하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코로나19 상황을 속지 종식시켜 주시며 치유와 모든 일상의 회복을 다하여 주시고, 사이로 총선을 통하여 국가의 장래와 국민을 위한 합당한 일꾼이 선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심 없이 믿고 항상 동행하며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상을 속기 종식시켜 주시고 치유와 모든 일상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